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골로새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의 주의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빨라서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넉넉히 전달되어서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야외 예배를 나가니까 제가 이제 옷도 양복 다 걷어치우고 그냥 티셔츠에 바지 차림으로 저도 똑같이 야외장에 갔습니다. 가서 밥을 먹는데 저쪽에 우리 권사님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자기 권사에게, 옆에 있는 권사에게 묻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면서 저 양반이 누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 야, 이 사람아, 우리 교회 목사님도 니 모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제가 확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야, 옷이 중요하구나. 옷이 날개라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그때 제가 딱 실감했습니다. 아, 그 권사님은 늘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복장이 어땠습니까? 양복에 늘 넥타이 메고 있었으니까 이게 벗고 티셔츠 참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딱 보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옷이 이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옷이 날개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옷을 총칭하여서 패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패션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명품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외국 양복을 수입해서 하시는 우리 교회 안수입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양복 한 벌을 선물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소위 명품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요, 참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거의 명품 입고 제가 거울에 딱 쓰면요, 희한하게 제가 뭔가 맵시가 멋있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옷을 입죠. 그 옷을 제가 언제까지 입었냐면요, 낡아가지고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겠다 할 때까지 제가 입다가 결국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명품은 이유가 있구나. 옷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는 지금까지도 여기 넥타이를 여러 개를 메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손이 가는 넥타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넥타이인 줄 압니까? 아, 이거 괜찮은데고 탁 잡아보면요, 베르사체라. 희한하죠? 그리고 이것도 괜찮다 하고 딱 잡으면은 페르가모야. 권사님, 페르가모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잡으면은 발렌티노라. 희한하죠? 잡으면은 버버리라. 근데 그 몇 가지가 안 되는 게 말이죠, 자꾸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라 그러는구나. 이상하게 컬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 양복이나 어느 와이셔츠에 받쳐 입어도 맞는 거예요. 오늘 제 넥타이가 무슨 넥타이 같아요? 예?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지금 메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뭐 넥타이는 잘 낡아지지 않으니까요. 그 외에도 저 일반적인 넥타이 많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이 넥타이 참 선물을 많이 주세요. 근데 그쪽에 손이 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영혼의 명품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패션 얘기하려고 저 제목 달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서론적인 얘기고, 궁극적으로 옷을 아무리 명품을 입어도 그 사람의 영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깡패 두목들이 아무리 명품을 입고 다니고 멋있게 다녀봐야 그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명품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혼의 컬러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어떤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고로새서 3장은 참 멋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3장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와 그리고 그 단계를 통해서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명품의 신앙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으면은 이제 땅의 것을 그만 쳐다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랬을 경우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신앙인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요,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부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상사와 부하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몇 가지 일어나는 평범한 문제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의 그 명품의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보여줍니다. 마음 같아서는 3절 다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선택했는데 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겪어야 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할 갈등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돌파해낼 때에 주어지는 그 베네핏, 그 블레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거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명품, 정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성도로, 계시록엔요, 그걸 무슨 옷이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 읽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옷이라고 설명해요? 그것을 흰옷 입은 성도라고 해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가 흰옷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 성도가 명품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하게는 못 보겠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보고 오늘 우리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올바른 성도 혹은 명품의 성도, 계시록 표현을 빌리면은 흰옷 입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갈등해야 한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몰라요.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이, 내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스테이터스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영적인 면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이 갈등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겪음하게 되는 갈등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자기가 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딱 되어서 새 사람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실제 삶 속에서 내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나은데, 이건 목사님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런 얘기 하는 성도들이 수월차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삶일수록 그냥 친구 만나서 그냥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담배, 술 이런 건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사회생활 적당히 하던 양반들이 예수를 딱 믿으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분이에요. 목사님, 친구가 없어집니다. 왜? 술자리에 안 나가니까 친구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죠. 끊기죠.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친구를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잘 살고 싶은데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나를 계속 찌르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나이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여러분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오케이. 또 한 가지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네.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5절 내용을 보시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악들이에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음란, 부정은요, 좀 원문적으로 하면 술 취함이에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 옛모습의 대표가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들이 다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뭐라 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우상숭배다. 왜 우상숭배냐?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게 다 우상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탐심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 잘 몰라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면요.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는 뭡니까? 전부 다 주로 말로 나타내는 죄악들입니다. 말로, 입으로 짓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면 이 입으로 짓는 죄악들의 근본은 어디에 나오느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 9절에 바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8절에 이 죄악들의 베이스는 뭐냐? 전부 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거짓말에서 나온다. 거짓말에서. 그러니까 탐심과 거짓말은 우리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과 8절에 있는 내용들을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서 엄연히 살아있고 이런 일들을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악들 가운데 하나. 이걸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해보겠다 하는 것과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윗도리는 새 옷인데 아랫도리는 헌 옷이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인 줄 아십니까? 윗도리는 새 건데 아랫도리는 헌 거야. 거지 같아.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회중들 그렇게 입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모습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갈등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경고를 합니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임할 수 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5절 초반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죽이고 나중엔 지기고 해도 잘 안 죽는 게 요 못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 뭐.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12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너희들이 벗어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울의 도전은 그겁니다.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걸 뭐라 하면
다 벗어야 다 입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무엇을 확실하게 벗어야 됩니까? 헌옷을 확실하게 벗어야 새 옷을 입는데 우리는 막 희한하게 입고 있는 겁니다. 각양각색으로. 바울이 그럽니다. 너 그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겠냐? 바라보려면 확실히 바라보자. 죽이 되건 밥이 되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그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의 그 관계를 통한 블레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목격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내 삶 속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느냐?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5절부터 11절 사이에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 도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갈등해야 한다. 이걸 누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갈등해야 된다. 그러나 계속 갈등하고 평생 그러고 살면 안 된다. 빨리 그것을 벗어서 뛰쳐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등의 끝을 봐야 올바른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만드는 거 보셨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LA에 어느 분이 저한테 양복을 한 벌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근데 진짜 맞춤 양복을 해주는데요. 맞춤 양복이 기성복하고 다르다는 것을 거기 가서 제가 목격한 거예요. 마침 거기에 그 안에 그 양복을 만든 재단하시는 하고 그 바느질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은퇴 집사님이셨어요. 나이가 많은 80다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데리고 와서 양복 만드는 걸 보여주는데요. 아, 이래서 맞춤이 다르구나. 달라요. 얼마나 안에, 여러분 양복은요,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양복은 겉에 있는 원단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는 속에 있는 게 뭐냐가 중요해요. 나는 이 속에 뭐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속하고 이하고 뭐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맞춤 붙더니 이 안에 뭐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 양복이 약간 무거운 것입니다. 왜? 더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양복을 맞추시는 분들은 그 양복 주인점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은 오는 손님에게 딱 맞는 양복을 잘 만들어줄까 늘 고민하고 고심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년 하면 어떻게 해요? 양복에 도가 터버리는 거예요. 양복에서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탁 하면 탁 해요. 그리고 이 집사람도 바느질을 수십 년간 하고 재단하고 이걸 다 해봤기 때문에 벌써 척 하면 척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양복을 만들기 위한 많은 갈등의 과정이 배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양복 부분에 대해서 주는 베네핏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요게 우리를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갈등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반드시 파쇄해버리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말하는 올바른 성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압니다. 왜? 자신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줍니다. 즉 갈등을 끝내기 위하여 두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데, 첫째는 죄악의 입구를 틀어버리라. 죄악의 입구를 틀어막아라. 그 말을 둘로 5절과 8절에서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탐심을 죽이라.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거짓말 하지 마라. 반복적인 표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탐심과 거짓말을 쫓아내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아내라. 우선 나의 적극적인 챌린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시면요,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본문에 올라왔나?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하반부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에까지, 이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사용하다 보면요,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인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 제일 먼저 일어나느냐? 인식의 변화부터 확 일어난다. 와우! 지금까지 내 삶이 형편없었구나.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와, 이거 형편없는 거구나. 그때부터 바른 인식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인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어지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지금까지는 내 관점에서 내가 판단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식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뭐가 물러갈까요? 오늘 5절과 8절에 있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물리치고 죽이고 쫓아내는 그 행동도, 그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바르게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갈등을 내가 overcome,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활용하는 방법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운데에 죄악의 입구를 틀어막아라는 부분은요, 참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힘쓰는 게 한계가 있어.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준 이 바른 인식을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은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내가 힘쓰는 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워풀. 그럼 어떻게 이 바른 식을 내 삶 속에 활용할 것인가? 제 마음에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고 베네핏이 많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과연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물어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나 없나.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 마음은 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것을 내가 결정하고 이것을 마음먹고 나갈 때에 과연 은혜로운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던지거나 묵상 가운데 던지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이 사이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의 사이클.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성령께서 답을 주시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보면 5절과 8절과 같은 게 끼어들 만한 틈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베네핏, 블레싱들이 나에게 다 쏟아지고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봅니다. 힘 안 써도 되는 걸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생활 때에 파이 나누기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요만큼 먹고 저 사람 저만큼 먹고 이 사람이 먹고 no.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요, 파이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데에 이 갈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뒤에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은 나에게 얼마나 이것이 주는 베네핏이 큰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명품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는 모습이라. 그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네가 이제 예수 10년 믿고 교회 30년, 40년 다녔으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옷을 입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는 옷을 입고 사십시오. 언제까지나 갈등하며 사는 거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것을 입고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끝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위에는 새 옷, 아랫도리는 헌 옷,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요, 2023년도도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강림절로 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으로 쭉쭉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제창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구호를 한번 제창합시다. 새 옷을 입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구호 제창은 확실하게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추십니다. 새 옷을 입은 성도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명품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참 얼룩달룩한 옷을 입고 새 옷에 헌 옷을 꿰맨 것 같은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여 정말 새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갈등만 하다가 인생 끝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을 분명히 입을 줄 아는 새 옷 입은 성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베네핏과 블레싱을 누리며 이 땅에서 명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주여 저희들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소서. 그러한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고 미래를 바라고 주여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새 옷 입은 성도,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룩덜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 옷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하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응하여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한 주간 지나게 해주시고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오늘도 예배와 함께 우리의 정성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어디서든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에게 주신 바 약속하신 복들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있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온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만 보시겠습니다. 임시 공동의회를 공고를 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주일날 오셨던 말씀을 전해주셨던 임재성 목사님을 본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로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동회의를 소집합니다. 모든 등록 세례 교우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10일 2주 후죠. 주일 예배 후 즉시 우리가 공동회의가 소집되겠습니다. 안건은 임재성 목사 청빙의 건입니다. 임재성 목사님에 대한 오늘 간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받으셨죠? 여러분 보시면은 그분의 그 이력서를 띄워주시죠. 예, 이력서를 사실은 저분의 학력과 이력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역 거의 다 검증을 다 했습니다. 검증을 하고 현재 소속이 한국에 있는 합동 측 나는 수도노회인 줄 알았는데 목사 안수는 수도노회에서 받았습니다만은 실제 현재 소속은 서평양노회,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서평양노회 소속이라 저희 교회 또 저희 교단으로 가입을 하고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총신을 나오지 않고 국제신학대학원을 나오셔서 저도 궁금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다 알아본 즉슨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하등하자고 총신과 어필리에이션 이게 다 서로 교단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분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은 끝났습니다. 저분의 목사님의 가족을 보시면은 3남매인가?
가족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예, 저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찍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왜냐면 지금 뭐 고등학생이다 그랬거든요. 누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렇게 3남매의 가정입니다. 현재 샌디에고 살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쪽으로 다 절차장에 뭐 있겠죠. 현재 이력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금년 47, 47세가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 들어가기에 괜찮은 연령이다. 저는 43세 담임 목회 들어갔어요. 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근데 47인데 뭐 여러분들이 또 죽도록 고생시키지 않겠죠. 근데 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셔서 12월 10일 날 가부를 투표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간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테나 또 우리 두 분 장로님께 여쭤보시면은 충분히 답을 해줄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예결산위원회를 공고합니다. 우리 위원장은 김웅 장로님, 위원은 김규현, 김태석, 김자연, 안창혜, 정주희, 예, 뭐 직분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감사는 황창희 장로님께서 이번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해당되신 분들 일어나 주시죠. 제가 상 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어나 주시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예결산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귀한